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마친다라고 말을 해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광야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인에게 유리하면 살아라 하는 것은요, 들에서 집을 짓지 말고 유리 방황하면서 살아라, 안정되게 살도록 아니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들판에 다니면서 살라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광야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광야라고 이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것이 물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없는 것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죽음의 광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라고 말하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풍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게 되면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 전부터 몇 번 원망을 했습니다만 이후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돌이켜, 돌아가 라는 말이거든요. 곧바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좀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광야에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개념에서는 광야는 죽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은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한 광야든지 혹은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도 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훈련은 물론 받죠. 훈련 과정 속에 은혜를 받는 곳이지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책을 남겼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민수기, 또 신명기 이렇게 3권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볼 때에 가장 먼저 1장 1절에 광야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다. 신명기 1장 1절에도 아라바 광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민수기나 신명기는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도 하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은혜를 주시는 곳이지 힘들고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할 때는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백성을 세만다라는 뜻입니다. 몇 명인가 세맸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민수기 1장이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몇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이 증가했는가 아니면 감해졌는가, 이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라고 할 때에 영어로 보게 되면 넘버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숫자를 세는 거다. 그런데 조금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구해 본다면 민수기라는 이제 단어가 아니라 광야의 책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 해서 광야의 책,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미드바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을 동사로 말하면요, 디바르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바르는. 이게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디바르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무엇을 말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광야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더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디바르라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바르라고 해서 바로 지게 가면은 이제 목장 혹은 이제 지성소라는 뜻도 여기서 다 포함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드바라는 광야에서 이제 다바라는 말씀과 그리고 디바르 이런 도베르 이런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있는 지성소 그리고 푸른 목장을 의미하죠. 아니 다른 거 이해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지성소는 광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푸른 목장이다, 도베르, 이 말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무슨 푸른 초장이 있느냐. 이것을 이사야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푸른 초장이라 번역했느냐?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혹은 너무 약하고 병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그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건강하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광야는 고생이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가 다바라는 헬라어로 말하자면 바로 노구스로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광야를 노구스로 번역해요. 아니 광야를 왜 노구스로 번역할까요? 광야는 광야인데 그게 바로 광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가 연못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강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40년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풍성하게 이 지하에서 솟아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역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처지, 형편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다.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것은 환경은 좋은 환경이다. 이걸 지금 광야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고통 주고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고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광야같이 험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광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장소입니다.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또다시 시험하고 또다시 시험하고 예 그랬을까요? 이것을 잘 아시려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처럼 쭉 설교를 해요. 쭉 설교를 하는데 광야에 와서 하는 말이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광야가 아니야. 그건 교회였어.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야 라고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인데요. 대단해서 이런 설교는 웬만한 목사님들도 못하는 설교인데요. 바로 이런 설교를 한 걸 뭐냐 영적으로 느낀 거죠. 바로 스데반이 느껴서 광야가 교회였구나. 그 교회였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없이 다른 말에 나오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교회 가더라도 말씀 없이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정치 얘기하고 세상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하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왜 원망하고 이들이 불평했느냐 하는 것은요.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지금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나온 사람들은요. 400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만요. 아직 2세가 되지 않는 3세도 되지 않는 그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문화의 거리감이 엄청 많이 나요. 단지 1세대인데도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어떤 사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아직까지 한국 문화를 못 버렸느냐고.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코리안이 아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1세대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다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살았어요. 그럼 완전히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린다? 버려질 수 있습니까? 그 가능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이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계획들, 자기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광야로 나가서 물도 없게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어요. 왕의길이다 해가지고요, 그건 이제 해안가를 통해서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이나 노새죠. 그걸로 타고 가면 일주일만 갔어요. 그렇게 뭐 긴 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군이 움직인다면 수백만 명이 움직이니까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짐승도 데려가야 하고 가다 쉬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서 광야길을 택한다면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가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 살았던 모든 문화의 습관을 벗을 때까지 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오늘날로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찾고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더 하고 하는 일 더 안 되고 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열어주지 않으면서 나만 믿고 따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라고 그래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사상 문화를 완전히 습관을 빼버려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이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살려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아니 교회 다녀보니까 잘 안 되고 뭐 예전과 똑같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일길 걸어갔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보게 되니까 쓴물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자기들은 잘 무사히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걸 보고 뭐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딱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광야길을 가면서 마신 물이 다 떨어지니까 금방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또 갑니다. 가다가 또 15일 동안 가다가 또 원망을 해요. 또 3개월 가다가 또 원망을 해요. 계속해 이제는 뭘 원망하느냐? 바로 이제 고기도 없다고까지 원망해요. 3개월 지나서 이제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없게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안 되게 하느냐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되게 했습니까? 왜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의 손으로 네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40년 동안이나 먹을 거 못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을 끊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그저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속이고 그저 장난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부를 추측했다면 그것을 교회에서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건 잘못했구나 알고서 끊으려 보니까 저 사람 변했네. 옛날에는 나와 같이 술도 먹고 말이야, 나하고 말이야 같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그렇지도 않네. 그 잔뜩 끊어질 수밖에 없죠.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이거 사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정상이야. 왜냐?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것은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던 욕망, 욕심 이런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 걸 안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을 때에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광야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이가 들면 내려놓지 말라고 찬지로 내려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젊었을 때는 내려놓으면 더 좋잖아요. 왜 나이가 들어서 내려놓습니까? 미리미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완전히 맡깁니다. 그 맡기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실 것이고 또 물도 솟아나 가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세상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장소다. 자, 내려놨다면 어떠냐?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저 비우는 작업만 해요. 비우는 작업만 계속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채우는 작업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내 능력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광야로 한번 하나님 인도하니까 광야는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뭘 하겠어요? 심을 것을 뭐 심겠습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연단 받을 때 다 끊잖아요. 때로는 물질도 끊고요, 때로는 사람도 끊고요, 다 끊습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만 된다는 거죠. 세상 것도 필요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이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의지하면, 즉 나를 의지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 제공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 것이 있어야 산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산다라고 마음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단은 알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알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단이 와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서 이 돌이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물리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올 것입니다. 한번 교회 빠지면 어때? 직장 생활이 더 먼저 살해하잖아. 살해하는데 몇 개월 동안 좀 교회 좀 안 나간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야? 어떠다 하면 심지어 좀 성경도 알아가지고, 아니 몇 개월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안에 주님 오시겠어? 아주 자기가 뭐 주님 오시는 날짜까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각오가 있을 때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편안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광야에서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하루빨리 광야에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 이것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니까 공짜로 땅을 주지, 그리고 이제 뭐 그 가면 이제 잘 살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만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오면 잘 산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첫 번째 농사 지지 않아도 아침에 가면 그 하루 먹을 것을 만나를 거두 갖고 왔는데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해요. 더 나아가서 그냥 땅이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 싸워야 해요. 싸워서 이겨서 땅을 뺏어야만 돼요. 전쟁을 해야만 돼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차라리 광야 생활이 훨씬 더 나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어렵고 힘들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더 하면 할수록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나 뭐 다닐 때는 안 다녀도 똑같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느냐? 가나안이 안 나가라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 바꿔서 그래 가나안 교인들이 안 나가 교인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떠나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겨내가야 돼요. 그것이 계속 평생이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 잠시를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대로의 목표 이제 축복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시험을, 훈련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깨달는 거예요.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거 원해요.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 곳이었어요. 광야는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곳인데 이들은 무조건 잘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잘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그걸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바꿔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겠다. 근데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보냈지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데 세상의 문화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전쟁,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정말
남기 위해서 생활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야만 해요. 들으면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궁궐에 있을 때에 왕자의 신분을 안 버려야 돼요. 히브리 11장에 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그가 바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 안 하면 너는 죽이겠다. 사자굴수까지 던짐받았잖아요. 그거 정말 잘 살기만 원했다면 그거 이제 우상 숭배하면 돼요. 그냥 절하면 돼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이제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잘 산 것만 생각했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사는 거, 물질이 풍족한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그 목적 자체가 세상의 목적이라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세상의 것의 중심에서 바로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더 이제 애월함을 좀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느 날 가다가 황금을 발견을 했어요. 뭐 누가 놓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황금을 발견하고, 야, 이것만 있으면 정말 잘 살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자루에 담다 보니까 이제 더 담을 것이 남았는데 담을 것이 없어요. 그 자기 가져가 있던 물 부대, 옛날에는 이제 물 주머니, 큰 주머니 물을 채우고 다녔잖아요. 그 물을 비우고 거기에다가도 황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득 이제 지고 가다가, 아니 금방 이 광야가 사막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도 사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목은 마르죠. 마실 물이 없죠. 그러다가 주관하는 말이 쓸데없는 마시질 못하는 황금 덩어리만 가지고 와서 내가 죽는군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예화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래요. 쓸데없는 거, 나를 살려주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준다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몰아내셨다는 단어를 써요.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끌었다는 단어로 부드럽게 쓰는데 여기 마가복음은 내몰렸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은데 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단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켜요. 누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떤 있다고 하는데 학생 시대 때는 대부분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옆에서 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시편 139장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나의 생각을 아시고 3절에 나의 행위를 아시고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비소로 채용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비소로 있었어요. 일찍이 젊었을 때에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 근무했어요.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바로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왕궁에 있을 때보다도 편안하게 살 때보다도 광야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으며 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계신다는 것으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역에 살 때도 함께 계시고 가난에 살 때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렵고 힘들 때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이 광야 시대가,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때요, 나를 내려놓는 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